이 갈라디아서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언약과 율법에 관한 문제예요. 언약, 율법 이게 뭐 비슷한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언약은 약속, 그리고 율법은 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린 언약에 속한 자냐, 율법에 속한 자냐, 언약을 믿을 거냐, 율법을 믿을 거냐, 이 두 가지의 대립입니다. 근데 이 언약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언약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언약에 속한 자냐, 율법에 속한 자냐,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1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가 왜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12 사도가 되는데 너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한 적도 없고 예수님 직접 만나서 뭐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 네가 왜 사도냐 하면서 공격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서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사도들도 바울을 공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또 바울의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말하기를 바울이 씨가 사도라고 네가 왜 사도냐? 응? 아, 사도는 12사도밖에 없는데 왜 네가 사도냐? 하면서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이런 공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사도다. 왜 사도냐? 나는 내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냐? 하도 공격이 심하니까 내가 사도들보다 못한 게 뭐냐? 나는 오히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너무 많은 거 했다. 내가 못한 게 무엇이냐라고 공격하기도 하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러면서 다 열심히 얼마나 강했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과 언약, 복음과의 관계성을 지금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은 율법에 속한 것이냐, 언약에 속한 것이냐. 율법에 속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바로 언약에 속한 자이지 왜 율법에 잡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전해줬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근데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율법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저런 얘기만 듣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빨리 들어가지고 율법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문제를 대해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그냥 화가 났든지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지? 저주를 받으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화가 막 났어요. 그냥 속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막 그냥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율법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냐? 다른 복음은 없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러면서 마구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천사라고 해도 그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1장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내가 왜 사도냐? 내가 사도된 이유는 사람에게서 온 거야 아니다. 누가 뭐 너 사도라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자칭 사도가 됐다. 자칭 사도도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다. 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도 껍데기만 따라다닐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를 나와도 그냥 교인이 있다고 그래. 교인. 믿는 게 아니야. 그냥 교인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진짜 믿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장로 목사가 돼서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두 번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도들 이렇게 했어도 나는 직접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받은 사도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도된 거다. 예? 난 근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 믿음, 이 확신, 이런 담대함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대낮에 갑자기 7배나 밝은 빛이 그의 눈을 비치게 될 때 그는 장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떨어질 때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듣고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죽은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끄집어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가 다른 사람과 달리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했겠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님 살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인가는 묻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내서 만천에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까지 가죠.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나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죽은 예수 찾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깜짝 놀라요.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내가 그를 핍박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고민하고 고민해서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는다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받고 나서 그 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밝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담에서 전합니다.
이 담에색이 그렇게 전하니까 담에색이 깜짝 놀래가지고 유대인이 저거 미쳤구나,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예? 광주리 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인정해요. 어떤 사도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나는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복음이고 이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게 바울의 아주 강하고 담대하죠. 그래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강력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갖는 특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터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갖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예수 믿지 않고 막 그냥 그러다가 사형을 받게 됐어요. 계속 대적하던 사형을 받는 그날 층계에 올라가는데 그 모든 영혼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얼굴을 막 완전히 늘어져 가지고 사람이 찌그러져 버리고 그렇게 말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기에 있는 그 교도관 중에 믿는 장로님들이,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거든요. 안 받아들이는데 그게 마지막 그 모습을 보니까 지옥을 가고 있구나. 저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교도관이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 인내하신 구세주, 이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는,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요 그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 교도관들에게 나이가 먼저 가겠습니다. 거기 천국에서 봅시다. 이러고 사형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평안이 그 위로부터 올 때에 그 마음 속에 그 평안과 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것이든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 이 평안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순간 그런 마음의 평강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더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글자도 마찬가지, 후은이라는 글자는 누워있는 글자거든요. 누워있는 것은 자는 거잖아. 잔다는 건 평안이에요. 근데 이 글자를 쓰려면 위에서 아래로 써야 돼. 후은이라는 글자 써봐요. 그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쓰잖아요. 이것은 누워있는 글자. 평안.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날마다 글자 써가면서 평안은 위로부터네. 위로부터는 주여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평강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대속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왕한테 가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민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 보내라. 그러니까 못 보냈는데 나중에는 니들만 가라. 아니요, 우린 전체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만 가라. 그러면 짐승들 다 아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안 됩니다.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몇 마리만 가지고 가는데 아니야, 하나님 어떤 거 드리라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나오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레위기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5가지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거든요. 이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예,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여기 이상하게 여기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이 너희를 결혼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절대로 없다는 게,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니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 없이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확신,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다 그거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11절 너에게 알게 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적도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신학교도 배웠으니까 전도사가 되고 배웠으니까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야. 이 바울 사도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나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부활하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은 것이다. 이런 확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은 것이다 하고 그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유대교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은 모태로부터 유대교 신자였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 다메섹에서 고민할 때 아나니아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방의 사도다. 그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내가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사도를 만나가지고 복음이 뭐냐 어떤 걸 전하냐 이걸 가서 배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신학교로 들으려고 뭐 신학교로 가가지고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3년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지 그들에게서 복음이 뭐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갔냐? 아니다는 거죠.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실하다. 이 복음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왜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그건 저주를 받는다. 예,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이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가서 지금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받는 복음이 확실하다. 내가 받은 증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복음을 그런가? 이런가? 천국이 있나? 없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확실한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명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한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그 확실한 그 복음, 바울의 분명한 신앙 오늘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림이 없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다른 복음 없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이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거짓되고 이건 참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며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혼합된 사상이 너무나도 많이 혼탁되어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고 담대하게 가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가정과 식구들과 형제자매들 일일이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의사하는 자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그들의 생각이 복되고 그들의 언어가 복되고 그들의 계획이 복되고 만나는 일들이 복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더 또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귀한 형제들, 귀한 이웃들, 귀한 오늘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전 세계에 흩어지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노래하며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과 저 이스라엘 땅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저들이 그 모든 부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선민의 정신을 회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곳곳마다 수많은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걷게 하신 오늘도 주의 주신 평강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위로부터 내린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또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 동안 주님과 더불어 멋지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나 뜨거울 때 밖에 나가지 마시고 좀 그늘 속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너무 더워가지고 어젯밤에 저도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하도 더워가지고 잠이 안 와요. 너무 더우니까. 하여튼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찬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꼭 맹물을 드실 때 소금을 타서 드세요. 소금. 최소한 밋밋하게라도 소금을 타서 저는 이 TT병 2리터짜리 있잖아요. 거기에 큰 술에다가 반술 천연 소금을 타서 그 다음에 감식초 거기다가 소주잔 2잔 부어가지고 그걸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반씩 섞어가지고 그걸 매일 먹습니다. 낮에도 먹고 그걸 먹으면 소금기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게 너무 찬물 먹으면 배탈 나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게 돼요.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소금기가 있는 것으로 먹어야지 맹물 많이 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금하고 물이요? 소금하고 저기 감식초를 저는 먹어요. 감식초. 그게 세 가지요? 물, 감식초, 소금. 2리터에다가 감식초를 이 소주잔 요만한 거 있어요. 그걸 두 개를 보여. 그 다음에 소금을 갖다가 천일염 소금을 큰 술 있잖아요. 큰 스푼. 그걸 반 스푼 정도 거기다 넣어요. 같이. 그래갖고 섞어서 그래서 그 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반씩 뜨거운 물 하고 그거 물하고 반씩 섞어서 그걸 드시면 좋습니다. 속에도 편하고 모든 다 좋으니까 그렇게 드셔서 찬물을 너무 먹다가 우리 몸이 묽어져요. 속기가 염기 막 땀 나서 밖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탈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드시면 낮이든지 뭐 밤에든지 그냥 그렇게 심심하니까 그렇게 먹어 드시기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우리 생활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Recording stopped.